하셨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항상 주 찬송하리. 아멘.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 얻는 자 다시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는 찬송을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고 마지막으로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하오니 이 땅 주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난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음하는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벌써 5번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내 개인적인 신앙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실 본래 제목은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모두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환경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인 환경이 있는 거죠. 환경은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지만, 그 경험은 내가 어떻게 그 환경에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은 달라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환경을 우리들이 이기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환경에 함몰될 것이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바보들은 항상 노력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환경을 바꾼다. 굉장히 멋진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 가운데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환경을 보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내가 교회와 이게 조금 이제 적용을 시켜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하고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읽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모태신앙이 이제 꽤 많이 있을 거니까 이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남아서 기도하며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야, 어쩌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야, 잘 몰라요? 120명. 자, 120명의 문도가. 근데 성경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세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밖에 안 되더라.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저자가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2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380명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없어졌는데 왜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많은 핍박이 있었고 공동체를 모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가 볼 때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0명의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 무너지고 떠나간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120명의 사람들이 환경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은 환경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환경에 의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야, 대단하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기적을 보니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너무나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경 가운데서 너희들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은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어떤 이들에게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3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에 의지해서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들에게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80명은 떠나버린 그 환경 가운데서 약속을 의지하며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목회자들 함께
설교 클리닉, 설교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목회자들이, 요즘 교회가 정말 많은 패배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면 이 땅 위에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5%밖에는 이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큰 위기 속에 있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라.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한 번도 우호적인 때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던 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복음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이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고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늘 위기 가운데서 늘 기회를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봅시다. 스데반은 알죠? 그 정도는 아는 거지, 순교당한 것도 아는 거지. 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밝게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사도행전 공동체, 지난주 지지난주 내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무척 강하게 일어나던 때예요. 난 그런 상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스데반 절대 안 죽어.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무지하게 강하게 나타나는데, 봐, 돌을 던져서 돌에 딱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피도 안 나. 그리고 심지어는 분명히 이마로 닦았는데 살짝 비껴가. 안 죽어. 나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 당시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던 그때에 사실은 스데반이 죽는 게 이상하지 사는 게 이상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거기서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그 환란, 순교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저기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아래로는 저기 아프리카,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졌던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자,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건 좋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저 스데반의 비극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스데반을 살려서 일을 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굉장히 힘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식구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 저렇게 결백하고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는 그 일을 설명하지 못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일어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봐라.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몫은 그의 몫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봐라.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 만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역사의 증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립 기념일이 되면 종종 만나교회 옛날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이런 사진이었죠.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 천막 안에서 만나교회가 81년에 시작을 했는데, 저기 앉아 계신 분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저기 서 있는 여학생이, 여러분들 혹시 조현철 목사님이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조현철 목사님 와이프. 저게 81년이니까 42년 전이네요. 자, 또 하나 사진. 그때 저 교회하는 저 천막 안에서 성가대인데,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고등학생이 나예요. 분명한 건 내가 처음부터 대머리는 아니었다. 그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었으면 머리가 닿는, 특성을 하려고 일었으면 머리를 이렇게 숙여야 되는 그런 곳에서 만나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또 그 당시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저런 천막교회에서 만나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자,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 1980년 저기 있는 김우영 목사님이 옛날에 왕십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 왕십리 감리교회는 우리나라 감리교회 전체를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김우영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죠, 우리 사남매를 다 교회 본당으로 불러놓고, 야, 내가 마지막으로 개척을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6 식구가 다 같이 아무도 없는 교회 본당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나오면서 똑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아버지, 개척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앞에 상가, 그때는 압구정동이 지금처럼 핫할 때가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아주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저기 강북의 삼양동에서 영동 지역에 개척을 해서 삼영교회라고 이름을 진 그 상가의 조그만 교회였어요. 거기에 몇십 명의 교인이 있었고, 거기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하신 거예요. 몇 달이 지났는데 정말 교회가 그냥 놀랍게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성장한 교인들이 모여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삼양동에서 영동에 개척했다고 삼영교회 너무 촌스럽잖아. 그래서 이름을 만나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때. 그리고 교회 버스를 사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이미 개척 멤버로 있던 몇십 명의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수백 명이 모였던 그 만나교회 교인들 다 나가라.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못 볼 걸 봤죠. 우리 아버님이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와서 끌어내리고 설교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때 거기 있던 교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바로 천막을 치고 시작한 것이, 잠실에서 천막을 시작한 교회가 만나교회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들이 확신하고 우리들이 개척한 그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환경은 우리에게, 만나 교회에게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물론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40년이 지나서 지금 만나 교회를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 만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은 이뤄야 된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금 우리 교회의 이 많은 청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는 그 환경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만나교회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때 이해할 수 없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확신과 응답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니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진희 목사님이 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애굽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 와 있다면 그 광야가 가나안인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어. 내가 너에게 그 광야를 가나안으로 주었어. 너에게 그 광야가 너의 가나안이야. 선교지는 누가 봐도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광야와 같은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그 선교지가 바로 가나안이다. 우리 묵상팀의 한 권사님이 내가 썼던 여기까지의 설교 원고를 읽고 그런 묵상글을 나에게 이렇게 전해줬어요. 무엇이 가나안이고 무엇이 광야인가? 광야나 가나안이나 둘 다 힘들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 광야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시기였지 미션이 따로 없었다. 광야에서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미션이 있다. 12지파에게 가서 거기 있는 자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차지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저를 가나안 땅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미션을 주세요. 너에게 사명이 있다. 지금 우리들에게 광야든 가나안이든 내가 원하는 자리이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이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왜? 내 인생에도 나는 내가 늘 원했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참 놀랍죠? 내가 원하지 않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나는 아직 못 가봤지만 꼭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어요.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을 좀 가고 싶어요. 거기에 웨일즈에 1903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 보낸 곳이기도 해요. 거기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묻혔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1903년 웨일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기도할 거처를 좀 마련해 주세요, 본당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찌끄만 놈들이 뭘 한다고. 그래서 작은 교육관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시작한 그 기도 모임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부흥운동이 19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으로 번져갔고, 1907년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 역시 웨일즈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의 놀라운 것은 당시의 흑인 노예의 후손이었던 윌리엄 C. 모어 목사님, 흑인 목사님으로 인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120년 전 미국 사회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흑인 목사님의 설교를 백인들이 듣고 있다? 이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모여서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게 120년 전 흑인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불렀던 찬송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데, 인종과 세대와 모든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당시 웨일즈 교회에 웨일즈 교회에서 파송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건 알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인 것. 토마스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조선 땅의 선교사로 온 분이 아니었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제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구한말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 선교사들이 많이 왔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스튜던트 어라이징 무브먼트라고 하는 학생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당시 아이비리그에 다니고 있었던 그 학생들 중에 약 2,000명가량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3개가 있었어요. 인도, 중국, 일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이 3 나라를 지원했다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소위 오늘로 얘기하면 조금 스펙이 떨어지고 찌질한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더 중요한 문제는 당시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 이 동양의 이 극동 지역에 많은 선교비를 보냈는데 모든 나라를 다 보낼 수는 없었어요. 인도, 중국, 일본에 선교비를 보내다 보니까 이 조선 땅에 보낼 선교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조선 땅의 선교 정책이 세워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네비우스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면 좋습니다. 네비우스. 중국에서 네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선 땅에 이렇게 선교하자고 하는 선교 정책이 세워져요. 그게 3자 정책입니다. 네비우스 정책. 자전, 자치, 자립.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보내서 이 조선 땅에 많은 학교들과 병원이 세워졌지만 일본과 중국과 인도에 비하면 이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선 땅 너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충분한 돈과 훌륭한 선교사들이 보내졌던 그 땅에는 교회가 다 사라지는데 선교사도 돈도 보낼 수 없었던 이 척박한 땅, 이 조선 땅에서 조선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죽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23살의 나이에 중국의 선교사로 간 사람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신혼이었는데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 1년 만에 죽습니다. 중국 땅에서. 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근데 그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게 하셨어요. 소망이 생겼고 열정이 생겼죠. 2년 동안 성경 번역을 준비하고 성경책을 준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평양으로 들어오죠. 잘 알죠? 와서 대동강변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책 하나 건네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땅에 버려졌던 찬송가 3권을 12살 난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갔어요. 최치량이는 그 성경책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줬죠. 이 사람은 당시에 술집, 주막, 여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책 3권을 가지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성경책을 다 뜯어서 도배지로 씁니다. 그리고 그 주막이 얼마 안 있다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1907년 부흥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성경을 전해주고 도배지로 썼던 그곳의 전신, 그것이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의 모체가 됩니다. 최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의 조카가 결국은 숭실대학을 나오고 그 당시에 선교사였던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사가 돼서 성경 3분의 1을 번역하는 일을 그 최충건의 조카가 일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환경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거예요. 2007년에 평양 100주년을 기념하자고 한국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나를 비롯해서 가슴을 칩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때보다 더 어려운 일을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며 우리가 또 가슴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선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가장 선명한 말씀과 가장 선명한 복음과
우리들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흥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겠다고 발부덩치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물이 부흥입니다. 그럼 여기 부흥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만일 사람이 모이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넷플릭스 봤잖아요. 나는 신이다. 아니 세상에 정명석의 제이메스를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사람들과 그것을 부흥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신앙의 본질이 살아서 역사하고 복음의 본질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그 역사의 산물이 부흥인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만나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 속에서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들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 100년 후에 역사가들이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 이 부흥을 꿈꾸었던 당신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과 여기 있는 이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에 안 들어? 축원합니다. 아직 마음에 안 들어? 축원합니다.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들이 있는 게 이 패기 열정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서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